안녕하세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성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4일 토요일 사순절 10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순절이 아니 부활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이, 살아내신 삶이, 또한 죽으신 죽음이, 또 나타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기보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담히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이론대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대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간사함을, 우리의 일치하지 못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떨리는 무릎과 연약한 팔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영혼의 창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 우리 심령이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즉 태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새 역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이 그 포로기를 지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또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 귀환이 겹치죠.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말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 중에서 특히나 마태복음이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 메시아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마태는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이 논증하는 그것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즉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는 그가 왜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일 때 마귀는 시험거리를 이제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줄이고 지쳐 있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유혹과 이게 참 한국말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은 유혹과 점검, 확인, 중간 점검의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꿰어서 나쁜 일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험에는 또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템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이그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그제미네이션, 검사하는 거죠. 검사,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도 이그잼 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이그제민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테스트 받는다고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시험에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점검이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준비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죠. 이것을 유혹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라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이겠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성령에게 이끌려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시험인 겁니다. 준비죠. 그 연단이죠. 예수님을 연단시키시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거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뜨겁게, 정말 구원의 순수한 그 구원의 상태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후에는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의 목적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하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즉 그 믿음을 잃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근육을 형성시켜주기 위한 점검과 훈련으로서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내 믿음이 나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광 상태,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이걸 뒤집어졌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신 후에 이런 시험과 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냥 뜨겁고 하이한 상태가 아닌, 이게 정말 그 삶의 깊은 곳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안정되고 이 신앙의 근육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열광 상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변화산의 체험을 같이 체험했지만,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삽시다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서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뜨겁고 신령한 경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된 그런 훈련이, 그런 참 영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런 기회를 이런 시험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막 하는데, 이게 일상의 삶의 그 평범함과 지루함과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자잘한 그런 고민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랑, 그 확신이 거기서도 역할할 수 있는가?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오가 교회 나와서 좋은 음악과 막 이럴 때 막 찬양할 때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과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뜨거움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아서 여기서 그랬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그 뜨거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의식하면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우리의 영성이 생기는 거죠.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영성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마치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툭툭툭툭툭 막 떠오르고 이런 걸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영성은 무엇이냐 하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게 영성입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죠. 막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거게 영성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가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그냥 삶과 동떨어져서 내가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신령한 것을 막 얘기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오래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게 그게 영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아무 그런 증거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건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아무리 해봐야 삶에 나가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그 소용이 없는, 그건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다니셨지만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삶의 유혹들 가운데 그 신령한 체험을 살아내신 거죠. 여기 보면 명예와 평범함으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게. 땅을 여기 있는 세계를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해. 너 평범하게 살 거야. 그렇게 명예를 갖고 살 거야. 가난과 불편의 시험을 줍니다. 야, 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만 해. 그럼 너 이렇게 굶지 않아도 돼. 배고프지 않아도 돼. 불편하게 안 살아도 돼. 천사가 너를 딱 받치고 수종 들잖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다스리고 편하게 살고 명예 가운데 살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종,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온 이유를 확인하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죠. 나는 고통받고 섬기러 온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으러 온 사람이다. 예수님의 본래적 정체성은 예수님이 명예를 가지고 평범하지 않은 풍요롭게 먹고 높은 곳에 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온 그 사역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대응하는 말씀이 모두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성으로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런 계략을 가지고 성도의 인생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이런저런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야, 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줄게. 배 고를 필요 없어. 금식할 필요 없어. 구하기만 해. 그럼 넌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갖게 하죠. 그렇게 마귀는 계략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해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도덕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이 사순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평소에도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말씀 묵상이 정말 그냥 그 본문만 보고 그 본문에서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자 한 이유는 그냥 평소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성경 지식이 없다, 배경 지식이 없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그 성경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꿨는데 그 성도들 중에 집에 성경 백과사전이 있고 무슨 역사 무슨 사전이 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성경을 읽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할머니가 성경 역사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로, 이 본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게 맥락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성경 역사적인 근거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내게 말씀하시는 게. 성서학자한테 말씀하시는 거 말고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뭐 정말 엉뚱한 단어들이나 엉뚱한 문장이 떠올라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성경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인 지식과 배경과 뭐 이런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읽으셔도 좋죠.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준비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어렵더라도 과연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순간순간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익숙해지다 보면 삶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똑똑해서 뭐 상담할 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그때 떠오르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하면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이 읽었었던 성경 이야기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결정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네. 여기부터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되죠. 6절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적인 무기는 경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고 찬양이 칼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믿음이 방패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과 찬양이 칼과 방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그 시험을 패스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올해는 1년 내내 1시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말씀 묵상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책을 정하시거나 나는 요번에 요한복음을 읽겠다, 아니면 우리 성경 읽기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기표를 읽어 나가실 때 그냥 이게 오늘 읽을 분량이니까 이거 다 읽어야지 하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 사순절 동안에 하시는 이 읽기대로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량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렸지만, 그래서 뭐 일마다 분량이 있지만 분량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지, 분량을 채우고 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힘,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힘이 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나 뭐 다 읽었습니다, 난 잘했네,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더군다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또 정말 시험 가운데서도 그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극복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유혹과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고 눈이 좀 왔는데 혹시 운전하실 분들은 조심히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